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8년 12월 17일 화요일 보현행용품 강의 강독회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화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3기 의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예랭보살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또 추워진 만큼 또 우리도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알겠습니다. 12월 17일인데요. 다음 주 내일은 이제 지장제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동지입니다. 그래서 동지 불공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강독회는 동일 스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강독회는 그 내일까지 하고 겨울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4일 화요일 날 또 개학을 합니다. 방학도 있고 참 좋지요. 방학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반가워하실 분도 계시고 혹시 또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조금 쉬었다가 저도 이렇게 춥고 해가지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미정부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시지요? 요즘 밤새 안녕 하는 인사가 또 이제 대사란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좀 시국이랄까 좀 불안정해가지고요.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는 그 인사말이 대사라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깁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특강을 한번 할까요? 중간에. 그건 또 혹시 그럴 일이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또 소집을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참 광덕 큰 스님 정말 참 좋은 말씀, 보현행용품에 대해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불광출판사에서 낸 광덕 큰 스님의 보현행용품 강의 오늘 89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먼저 하기 전에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옛날에 그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그 요즘도 있죠. 그 이제 이 방학 되면 또 소집 한 번씩 모여서 또 예, 수녀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모여서 수업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저 뭐 방학 때 한번 뭐 모여서 번개 모임도 하면 좋겠는데 다들 형편이 또 너무 멀리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형편이 또 안 맞는 분도 계셔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한번 모여서 또 한번 이렇게 우리 배우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일요일 날에는 참 오래간만에 10월 달에 가고, 9월 달에 가고 10월, 11월 못 갔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거제불교 거사림 1호 법회 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뭐 이 부산구치소 법회는 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년 스케줄이 아마 또 나올 때가 됐는데요. 부산 구치소 법회도 이제 올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올해 끝이 나고 이제 내년에 또 이어질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참회한 자의 마음 여기서부터 읽어보고 함께 또 새겨보겠습니다. 참회한 자의 마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햇빛 앞에 사라지지 않는 어둠이 없듯이 참회해서 없어지지 않는 죄업은 없다. 참회하면 즉시에 청정이 회복된다. 만약 어떤 경건한 보살이 있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의 참회로서 내가 지은 중죄가 다 소멸될 수는 없다 하고 스스로 아직도 마음속에 죄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미혹이요. 그 미혹과 함께 죄는 뿌리를 내리게 된다. 진실한 참회 앞에 허물어지지 않는 죄는 결코 없다. 참회하였으면 마땅히 일체 죄업이 소멸된 것을 깊이 믿고 스스로 청정 광명심을 가득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 청정 광명행을 끊임없이 행해야 할 것이다. 원래 불행을 몰고 오는 원형은 삼독심을 근간으로 하는 죄업에 있지만 또한 자기 처벌 의식이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건하고 성실한 신앙인 가운데서 올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죄가 많다. 고통을 받아도 당연하다 하며 스스로 죄와 죄의 대가를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면 그런 미혹된 생각 밑에 반드시 불행과 고난은 졸졸 따라 붙는 것이다. 반야의 눈으로 볼 때 실로 있는 것은 광명과 청정과 원만한 공덕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참회하여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행을 바르게 하며 성적 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김하일 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생명에는 불보살의 공덕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성 공덕의 원만함을 깊이 긍정하고 감사와 환희로 용감히 광명행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참회한 자의 마음. 참회한 자의 마음은 어떠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햇빛 앞에 사라지지 않는 어둠이 없듯이, 그렇죠. 수십만 년 된 동굴이라 하더라도 한 번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밝은 마음이 우리 이 어두움을 없애게 합니다. 부처님의 우리 그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무명이라는 나오죠.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 12연기에 보면 무명으로 시작되어서 비롯되어서 우리는 죽음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명이란 말이 한자로 돼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둡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마음 때문이죠. 사실은 그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밝은 마음이 아니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이런 고통을 겪는다, 두카를 겪는다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이 우리는 이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윤회를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요. 이게 왜 어둡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이죠. 떳떳한 정말 또 이렇게 정말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게 맞아 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말 모르는 경우도 뭐 간혹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창건주 보살님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럼이 없다 하고 큰 소리 치시는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요. 그분이 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자기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자기는 자기 잘못을 모르겠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둡고 무거울까 해서 그런 그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쫓기는 사람, 뭔가 이 죄의식에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을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두움은 무엇으로 사라지느냐? 일단 참회로 사라진다고 여기 하지 않습니까? 참회해서 없어지지 않는 죄업은 없다. 그런데 그런데 또 되고 그래서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처음 우리 참 사찰을 찾은 우리 불자가 아니죠. 아직은 불자가 아닌 분들이 참 어떤 발심이 돼서 한번 절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볼까 아니면 절에 가서 소원을 한번 빌어볼까 뭐 어떤 이유든지 기복이든 뭐가 됐든 발심이 되어서 사찰을 찾아오면 그분은 뭔가 마음이 어둡고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두카를 절감했기 때문에 고통을 실감하고 체감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소원이 있거나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스님들 보면 이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지장경 같은 걸 주면서 죄업이 많으니까 이 참 죄를 씻어내려야 된다. 참여를 하시오 하고 지장경을 준다거나 공부하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삼천배를 막 죄를 지키거나 뭔가 고행을 이제 참회의 기도라고 해서 그런 고행을 시키는데요. 이게 이제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보현행원의 가르침에 의하면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는 오히려 어두운 마음을 더 강화하는 쪽이거든요. 물론 그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뭔가 죄업이 있고 뭔가 삼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것인데 그것을 참회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순서는 보현행원의 순서에 의하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예경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예경부터 인정을 먼저 하는 거죠.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남을요. 내하고
늘 일상에 부딪히는 분들을 먼저 인정하고 예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모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부자고 재벌이고 그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자기가 나이가 많고 해도 남을 인정할 줄 모르면 타인의 아픔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남을 인정하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인정하는 정도가 이제 처음에는 인정이죠. 처음에는 맞다, 저분도 나와 똑같은 분이다 해서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훌륭한 분이고 부처님이고 내가 모셔야 되는 분이다. 내가 저분에게 절대 갑질하면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먼저죠, 불교는. 그래서 그 밝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표현해라, 칭찬해라 가르치고요. 또 물질로도 표현해라.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그래서 이 그 그러니까 몸과 말과 행동, 그러니까 생각으로 의협이죠. 의협은 뭐죠? 애경이 의협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이 말에서 나오는 이 구업은 또는 어업은 뭐가 나오죠? 칭찬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의 몸으로 하는 신행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신업은요. 그것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가 넉넉한 그런 물질을 보시할 수도 있는 그 공양을 올리는 거죠. 베푸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베풀고 내가 좀 가르침을 내가 조금 더 배웠다 싶으면 이런 부처님 가르침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법공양하는 거고 이런 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단계가 지금 기본 우리 행원이거든요. 예경하고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이 기본 보현 행원 기본 행원을 먼저 하고 그렇게 요게 이제 지금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예경과 칭찬과 공양이 궤도에 오르면은요 그 다음에 참여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 되면은요 다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져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달라 보이지만 뭔가 짚고 넘어갈 일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지난 삶이 내가 왜 이렇게 예경하지 못했고 칭찬하지 못했고 광수공양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때 참여를 한다는 거죠. 밝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이제는 자신도 생겼고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가 참 마음 아프게 하신 분들이 있구나. 아이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했다는 마음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으로 하는 참여가 아닌 것이죠. 어두운 몸으로 하는 참여는 마음을 더 어둡게 합니다. 더 무겁게 하고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신 우리 초보 불자님들한테 다짜고짜 참여부터 시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여기 또 광덕 건설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경건한 보살이 있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의 참회로서 내가 지은 중죄가 다 소멸될 수는 없다. 또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참회가 쉽게 그 간단한 참회로 내 죄업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먼저 예경, 칭찬, 광수공양이 되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 같으면 이렇게 스스로 아직도 마음속에 죄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죄 뿌리는요 파면 팔수록 더 깊고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미혹이고 미혹과 함께 죄는 오히려 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죄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된다. 더 마음이 무겁고 어둡다는 거죠. 진실한 참회 앞에
허물어지지 않는 죄는 없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밝은 빛에 의해서 어둠은 사라집니다만은 참회하였으면 마땅히 일체 죄업이 소멸된 것을 깊이 믿고 스스로 청정광명심을 가득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 청정광명심 바로 밝음이잖아요. 무명이 아닌 무명은 좀 다른 그때 12연기에서 말하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무명 그거 아닌데 어쨌든 밝은 비드야로 간다는 거죠. 깨달은 상태로 그 열반이죠. 열반을 명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열반 니르와나는 불이 꺼진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의 불이 삼도심의 불이 꺼진 것이고, 요 광명, 이 밝은 명은 어두움이 밝아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하나는 불을 끈 거, 하나는 불을 켜는 거지만 비유는 같은 비유예요. 같은 거를 시각이 다른 시각에서 본 거예요. 확 밝아진 것이 열반이에요. 또 불이 꺼진 것도 열반이지만, 그러니까 이때 불은 그 불타는 불 있잖아요. 탐욕심의 불 그거고, 이 불을 확 켜지는 거는 어두움을 확 밝히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영어로 하면 fire잖아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내뿜는 빛이죠. 그것은 광명이, 그러니까 태양도 하나의 크다란 불덩어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광명을 비춘다 하잖아요. 이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뜻이고, 일종의 비유죠. 그 다음에 막 욕망, 탐진치로 내 마음이 막 타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은 니르바나. 그러니까 비유는 반대지만 같은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드야나 니르바나는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다. 한쪽은 내가 내 마음의 욕망으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꺼뜨렸다는 것이고, 또 한쪽은 내가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데 내게 밝은 빛이 온 것이고, 청정광명심이 확 와서 세상이 확 밝아진 것이죠. 같은 경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비유는 좀 이렇게 반대로 보이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역시 같은 뜻을 얘기한다는 거죠. 청정광명행을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 확 불이 밝아져서 이제 밝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정광명행은 쉽게 얘기하면은 밝게 살아야 된다. 밝은 마음으로 아주 밝게 살아야 된다. 비록 참여할 것도 많이 남아 있고, 하지만 참여해. 이거 지나간 거 내 잘못했습니다. 잘못 정말 뉘우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꾸 거기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예경해야 되고요. 계속 우리 계속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생기가 되고 중생의 업이다 하고 중생의 다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나의 이 예경은 다함이 없고, 나의 이 칭찬도 다함이 없고, 나의 이 공양도 다함이 없고, 나의 이 참여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염려상속, 무유간단, 신의 여비, 무유피음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무유간단. 원래 불행을 몰고 오는 원형은 삼독심을 근간으로 하는 죄업에 있지만, 우리 참 그게 이제 그거를 불타고 있다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이게 꺼진 것이 니르바나죠. 열반이잖아요. 불행을 몰고 오는 원형은 삼독심을 근간으로 하는 이 죄업. 이게 이제 삼독심을 마치 이제 타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었고요. 또한 자기 처벌 의식이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이 자기를 불행을 부른다는 것이죠. 오히려 또 재밌는 거는요. 자기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지도 몰라요. 이게 어정쩡한 죄의식이 불행을 부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두운 길로 가느냐. 밝은 길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무거우면 더 밝게 살아야 됩니다. 불교는요, 허무주의도 아니고 불행하게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무소유라는 것이 뭐 아무것도 뭐 가지지 말고 불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무소유란 말이 소유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원래는 있다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뜻이고. 근데 원래 그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소유라는 말을 불교의 용어 무소유가 그런 용어가 아닌데, 원래 있다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를 마치 뭐 소유하고 그거를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가진다, 이렇게 잘못 와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나쁜 뜻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것은 뭐 우리 법정 스님이 정의를 잘 내려주셨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마라. 뭐 또 실제로 이 스님들은 뭐 가질 필요 없거든요. 그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가진다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왜? 내 거가 나 또는 내 게 없는데 어느 것을 내 것이라, 다 내게 잠깐 왔다 떠나는 것들인데, 무상한데, 그럼 무한데, 또 거기다가 뭐가 내 겁니까? 어떤 것을 내 거라 하겠어요? 또 내 게 아닌 게 또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해운대 백사장이 누구 겁니까? 내가 가면 내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양말 벗고 물에 발 담그면 내 거예요. 그게 누구 겁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불국사 누구 겁니까? 불국사가요. 네. 요새 불국사 입장료 안 받더라고요. 내가 가면 내 거예요. 거기 내가 가면 내가 꼭 내 거라고 내가 등기를 내가 앞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예? 그럴 필요가 뭐죠? 이 하늘이 누구 겁니까? 하늘은. 내가 이 바라보는 이 하늘은, 내 마시는 이 공기 누구 겁니까? 꼭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내 겁니까? 내 거, 네 거, 이거 이제 무아를 완전히 체득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알고 보면. 울타리가 없잖아요. 굳이 울타리를 칠 필요 없잖아요. 울타리가 없으면 다 내 겁니다. 네가 한번 네 거라고 한번 울타리 쳐봐라, 이거지. 그러면 거기 울타리 쳐버리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럼 울타리가 없으면 다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다면은요. 예. 그리고 니꺼 내 거가 어딨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이고,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내 거 어디 있습니까? 예. 옛날에 참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은 땅을 어떻게 사람이 소유하나, 소유 개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백인들이 와서 땅을 팔라 이러면 그 땅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땅에는 땅은 자기 진짜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거기 동물들도 살고 있고요, 개미도 살고 있고 거미도 살고 있고 뭐 온갖 뭐 지렁이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거라고 할 수가 있나고요? 내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내 몸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주인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요.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생명체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우주도 지구도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원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원래 불행을 몰고 오는 원형은 이 죄업 때문이다. 그죠? 그 업인 과보니까 업인 과보를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지은 업이 나의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인연을 만나 가지고 내게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업보가 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처벌 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 참 내가 내가 이 많은 잘못을 했는데 여기 참 묘한 이런 그 사람들의 감정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 오면 겁도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면 또 그만한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죄와 많은 중생인데 내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면 그 반대급부로 내게 또 큰 불행이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겁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굉장히 그거를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내게 행복이 오면 그만한 불행이 온다. 내게 불행이 오면 그만큼 행복이 온다. 근데 이거는 이런 생각은 좀 옛날에 고대 인도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행을 먼저 하면은 나중에 행복이 온다고 믿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극기 훈련을 막 하면 그게 끝나면 참 뭐랍니까? 이걸 내가 해내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잠깐 행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 부처님은 이래 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고행의 결과로 하늘나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과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어떤 스님은 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불행이 막 행복이 만큼 오면 불행도 또 온다. 시소 원리처럼. 근데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분별하지 마라, 하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처벌의식 때문에 먼저 고행을 먼저 택하면 나중에 행복이 온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경건하고 성실한 신앙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죄가 많다. 고통을 받아도 당연하다. 여기 좀 이게 이제 이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했는데 이 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원죄 사상이 이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시너라고 하는데 크라이머하고 좀 다릅니다. 영어로 크라임은 범죄고요. 신이라는 거는 SIN은 이런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에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뜻으로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많으니까 고통을 받아도 당연하다 하며 스스로 죄의 대가를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옛날 서양 이 책들 보면 수도사라고도 하나요? 가톨릭의 수사들은 스스로 자기를 채찍을 때리고 그런 수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고행 수행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다 하고 막 스스로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일부러 고행을 한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올까요? 기특하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요. 그거는 그것도 역시 과연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니까 고통을 받아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자기를 자학을 하는 거고 자책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거는 미혹된 생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꾸로 더 불행해지고 더 고난이 따라온다. 그 미혹된 스스로 다시 하면
경건하고 성실한 신앙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죄가 많다, 나는 고통을 받아도 싸다, 당연하다 하며 스스로 죄와 죄의 대가를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면, 이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런 미혹된 생각 밑에는 그 결과는 반드시 불행과 고난이 따라온다. 그래서 저는 뭐 교도소, 구치소, 병원 뭐 이런데 어려운 참 현재 참 힘든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요. 참회 이게 일단 제껴놓고 뭐 잘못했겠죠. 잘못했으니까 그런 지금 현재 그 나쁜 그런 고를 겪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참회하라고 하기보다는 뭐가 더 급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예경이 더 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꾸 그 말씀을 가르쳐 드려요. 고맙다고 하라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라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연불하라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밤에 주무실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밤 숟가락 들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숟가락 들고, 숟가락 내려놓을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출근할 때 집을 나서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고, 퇴근할 때 집에 들어오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오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마시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고마운 일이 따라온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 나중에도 됩니다. 먼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해야 돼. 해야 참회가 돼야 죄업이 맞습니다만은 먼저 밝음을 먼저 불러놓고 밝음의 바탕에서 이 참 평화롭고 밝은 마음에서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더 이상 어둡지 않은 그 밝음과 평화로운 마음에서 참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보현행어에서도 순서가 예경제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칭찬예례, 그 다음에 광수공양, 그 다음에 참회업장이라 네 번째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야 안으로 볼 때 우리 반야 지혜 아닙니까? 부처님표 지혜. 이 반야의 눈으로 볼 때는 실로 있는 것은 자성이라 할까요? 진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광명과 청정과 원만한 공덕뿐이다. 죄 없다니는 없다. 재무자성, 죄무자성, 종심기다. 죄는 자성이 없다. 다만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참회하여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행을 바르게 하여 우리의 생명에는 불보살의 공덕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자, 우선 시작은 부처님 고맙습니다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밝아졌다면 앞에 계신 분이 부처님으로 보이고요. 내가 하는 말이 참 고맙다는 이 표현만 자꾸 하게 될 때, 그리고 뭐든지 다 주고 싶어질 때, 그때 참여하셔도 된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더욱 마음을 밝히고 맑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참여를 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면 그것은 안 하는 게 잘,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예경하고, 예경을 다시 돌아가 또 예경해야 돼요. 안 된다. 자꾸 마음이 밝아져야 돼. 참회해서 밝아져야 되거든요. 참회해서 어두워지면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에는 불보살님의 공덕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자성 공덕의 원만함을 깊이 긍정하고 감사와 환희로
용감히 광명행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이번에 뭐 우리가 동지는 사실 이게 불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우리 그 불교 사찰에서는 동지를 중요시 여길까요?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고 옛날에는 한 해가 끝났다고 봤습니다. 이제 해가 바뀐다. 예. 그러면 뭐 한 사흘쯤 지나면 옛날 고대인들은 겁이 막 났어요. 자꾸 밤이 길어지니까 자꾸 더 길어지면 큰일 났다 하는데 동지를 기점으로 3일쯤 되니까 다시 날이 길어져. 그럼 이제 안심이다.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태양의 부활입니다. 그날을 옛날에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축제하는 날 축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아니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생일 몰라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젠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날을 생일로 정한 거예요. 후대에. 왜? 그날은 원래 축제 날이거든. 여기 이제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진 나라들은 다 이 비슷한 이 기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자체를 21일 올해는 21일이지만 뭐 20일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때가 가장 태양이 낮이 길이가 가장 짧으니까 이날은 뭔가 특별한 밤이 제일 깊은 날이고 해서 영양 보충도 하고 또 뭐 귀신도 쫓는다 하는 명분으로 이렇게 참 팥죽을 먹은 거예요 옛날에. 예. 그래서 이런 풍속을 지금 우리 전통 풍속 지키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은 지난 1년을 참회한다는 것이죠. 반성하고 참회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예경과 칭찬과 공양이 다 된 상태 같으면 이것이 자신 있고 이제 부처님 고맙습니다 체질이 되면 이제 참회해야죠. 참회는 해야죠. 다만 다짜고짜 참회부터 시키지는 말자는 거죠. 밝아진 마음에 빛이 들어온 다음에 하자. 그러면 더 확실하게 더 밝아진다. 다짜고짜 어두움에서 또 그 참회라면 더 어두워지고 현하지를 못한다. 그 무게감에. 막 그렇고 꼭 강조해. 뭐 잘못했지, 뭐 죄지었지. 그건 기독교 방식이죠. 기독교 방식이에요. 너는 막 처음부터 죄인이야.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무 사람 어둡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겁줘가지고 뭐 아주 비싼 비용을 들여서 뭐 해라 이렇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은 남을 그렇게 겁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희망을 줘야죠. 우리나라 잘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될 거라고. 우리 젊은 세대 앞으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갑자기 잘 살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과연 우리 세대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언제는 뭐 희망이 그렇게 밝은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는 힘들었어요. 항상 회사는 항상 힘들었어요. 다니는 회사가 우리 회사 참 잘 돌아갑니다 한 적이 잘 없습니다.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금리는 어떻고 환율 어떻고 뭐 어렵다 그랬죠. 잘 안 된다고.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참 입에 붙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계속 잘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참 이게 참 사계절 또렷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좀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도 있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참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참 모범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문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뭐 강대국이 꼭 무력이 세고 경제력이 세서 강대국이 아니고요. 제일 좋은 게 문화 강대국 아닙니까? 문화라는 것은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을 돕는 거고 남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우리 단군 시대부터 내려왔던 홍익 인간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널리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죠. 부처님의 원하신 바죠. 안녕 따라 삼약삼벌이죠. 모든 인류가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한 세상 그걸 만드는 게 그게 우리 민족 또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참 우리 세대는 참 그런 거를 이제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아마 이런 참 발전된 조국, 발전된 선진국, 문화 선진국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뭐 무력은 우리가 남의 나라 쳐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면 되는 거고요. 딱 김구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너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한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도 다 힘내십시오. 또 이 봄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나와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또 뭐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다르고 좋아하는 꽃이 다르듯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정이 있고 또 저분은 저분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크게 볼 때는 다 모두가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니겠느냐. 좀 서로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합하고요. 아마 참 지금 이미 이번에 뭐 저는 뭐 저도 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이번 이런 아직은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참 긍정적이고 희망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걱정거리 많으셔도 다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나라가 진정한 불국토가 되고 모두가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좀 남았습니다. 참회 다 끝내고 내일 또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사홍소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